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함 없이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 이야기와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는 후자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하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널리 알려질 뿐만 아니라 엄청난 도전을 주었던 책입니다. 이 두 책 공이 강조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단편작가 오헨리의 말을 빌리면은 길가에 뒹구는 조약들조차도, 돌멩이조차도 목적이 있어서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돌멩이조차도 목적이 있어서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라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인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마다 네 가지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 who, 정체의식이에요. 둘째가 why, 목적의식이에요. 셋째가 what, 사명의식이에요. 마지막 넷째가 how, 전술 또는 전략의식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why, 정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목적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요. 우리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목적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위대한 인생은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 위대한 헌신을 하는 자이다. 자,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까지에는 벌써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밑그림이 있었고 하나님이 물밑 작업을 이미 끝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성별하셨다는 것, 선택하셨다는 것이고요. 때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콜링, 이 자리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예제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아내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요 인생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5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by name, 이름으로 불러내실 때에 특별히 선지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 민수기 11장 29절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원이 뭐예요? 다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오늘 본문 말씀 선포고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다면 선지자의 사명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불러주셨다면은 그러면 사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7절 하반절 한번 이번에 한번 보실까? 시작.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가며 말할지니라. 가서 말하라. 가서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 또 선지자 사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입을 열어 외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선지자 의식 또는 선교사 의식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선교사 노릇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선교사 노릇하고 계십니까? 학원에서 캠퍼스에서 선교사 또는 선지자 노릇하고 계십니까? 못하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이 시간 너는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어느 교회들마다 극소수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남의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경우에는 그 이유가 뭡니까? 가서 외치라고 하는데 가서 외치지 못하는 여러분들만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소위 핑계거리가 뭐예요?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하고 내가 그래서 입을 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핑계거리가 있을 거라고요. 미안하지만 그 핑계거리를 제가 3가지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이건 철저하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러시아에 살던 어느 랍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캄캄한 밤중에 옷을 입고 주머니에다가 손을 집어넣은 채 멍 때리면서 길을 갔다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거 뭔지 아시죠? 멍 때리면서 길을 가다 보니까 제한구역인 줄도 모르고 군부대, 캄캄한 밤중에 군부대 앞에까지 간 거예요. 상대방 쪽에서 굵직하고 짧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당신은 누구요?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이 소리에 그냥 이 멍 때리던 랍비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지금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글쎄요, 저도 그걸 모르겠습니다. Let me see, I don't know. 글쎄요, 나도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되물었는가 하면 당신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얼마입니까? 아주 생뚱맞은 질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 그게 지금 이 순간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뭔가를 깨달았다라는 그런 상기된 음성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이 지금 나에게 2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매일 그 2가지 질문을 나에게 해준다면 현재 당신이 받고 있는 월급을 제가 대신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러시아 병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2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이 2가지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일평생을 살면서 이 2가지 질문,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조차 던지지 못하고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시간에 떠밀려 가지고 인생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군다나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도 신앙생활의 의미라든지 신앙생활의 목적도 모른 채 예배당에 왔다 갔다 시계추 모양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이 네임, 집단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훈기야 안무개야 안무개야 하면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소명하여 주실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자신의 정체를 알아야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6절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금 보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슬프소서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무지하고 무능하기 이를 데 없다는 거야. 아이이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나갈 엄두도 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입을 열 만한 그런 엄두조차, 왜?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지금 도전하시는데, 우리 한번 7절 하반절 한번 상반절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더 이상 너는 아이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아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는 선지자지 너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 이 정체성이 중요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평생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아상이 아니고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토탈 억셉턴스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응답하는지 빌립보서 4장 13절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뭐예요?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죽겠다, 망한다. 이 5마디예요. 그저 입만 열면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죽겠다, 망한다. 결국 그 말 그대로 다 망했어요. 딱 2사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주인공들이 목적지까지 꼴이 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아이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선지자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결심한 만큼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의 안경을 쓰고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마음에 어떤 안경을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세상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검은 안경을 쓰면은 세상이 온통 새카맣게 보일 뿐만 아니라 망할 세상이지, 망할 세상.
근데 무지개색 아름다운 7가지 색깔의 안경을 딱 쓰고 보면은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체가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어떤 안경을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 색깔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결과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의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저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런 정체성입니까? 이제는 우리 이 시간 우리 아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좀 정체성을 좀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갓피플닷컴이 네티즌 3,02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6.3%가 전도는 어렵고 전도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을, 교인들 가운데 86.3%가 전도는 어렵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다 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10명 중에 9명이 전도를 안 하는 것으로 드러낸 거예요. 또 반대로 전도는 어렵지 않다, 반드시 전도는 해야 한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13.7%였어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오늘의 한국교회는 요 13.7%라고 하는 창조적인 소수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통계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렵다고 생각하면 누가 뭐래도 어려운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로 생각하게 되면 아이와 같은 말이 나오고 아이와 같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쉽다고 생각하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청년에서 이제는 영적인 아비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눠요.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우리 한번 정체성을 확인해 줘요. 자,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외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일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86.3%는 교만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하니까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용기가 나,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7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저기 한번 강조점이 뭔가 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강조점은 내가, 즉 주체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내가 아니고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도 하나님이고 전도의 주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래서 한번 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한번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다가 손을 갖다 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 너는 나가서 대언만 하라는 거야. 대언만.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신 말씀 그대로 가서 토해 내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대언만.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네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하고, 아니 죽을 때 단 한 명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결국 인생 종치고만 네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신 그 말씀 가지고 그대로 대언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대언만.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말 잘해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자 노릇했습니까? 구약의 예언서가 17권이잖아. 17권인데 17권 예언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공통된 후렴구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장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선지자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대로 나가서 대언,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외쳤던 분들이에요. 모세가 이래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그랬더니만 뭐 나는 입술이 뭐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나 못 가겠다는 거야. 나처럼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사람,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뚜껑이 열리시더라고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너 입이 뻣뻣하다고? 혀가 둔하다고? 말할 줄 모른다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이 그대로 대노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할 줄 몰라가지고 못 가겠다고 하는 이 모세를 놀랍게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선지자로 쓰셨습니다. 모세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이 형편없는, 말도 할 줄 모르는, 혀가 둔하고 입술이 뻣뻣하기로 이를 데 없는 이 모세를 글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선지자라고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현장으로 파송하시고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현장으로 파송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 똑같아요. 자, 마태복음 한번 10장 18절 이하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는, 너희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한다는 거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철저하게 성령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나갈 수도 있고 입을 열어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한다는 생각 내려놓으시고 대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을래요?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아니 한번 기도 한번 좀 적극적인 기도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내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 좀 넣어주세요. 예레미야 입에만 하나님의 말씀 넣어줄 생각 마시고 하나님 오늘 내게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면 내가 나가서 그대로 대언, 그대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아니면 죽어가는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구해보세요. 아니 사랑하는 지금 가족 중에 한 명이 지옥을 향해서 지금 줄다름치고 있는데 내게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 지옥불에 떨어질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의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야. 긍휼의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마음이 없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전도할 수가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민망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자고. 한 달 동안 나에게 죽어가는 영혼 아무개에 대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 넣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나를 모세처럼 주님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으니까 그건 뭐 은사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 하면서 그냥 그대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두 번째 대지 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자신 있게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네.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고 현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일을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나가지도 못하고 외치지도 못할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 가지도 못하고 왜 외치지도 못하느냐고? 두렵다니까요. 저들이 두려워요. 내가 나가서 입을 열게 되면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쩌지?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저 사람이 나는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데 주먹을 내밀어. 이게 무슨 뜻이야? 내 주먹 믿으라는 뜻이야. 뭘 믿으라는 건? 내 주먹이나 믿어라. 아니, 내가 조롱당하지는 않을까? 무시당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커밍아웃 했다가 혹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 아니면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나갈 생각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입을 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한번 여기 두 번씩이나 뭐라고 강조하는지 8절, 우리 본문 말씀 8절하고 그 뒤에 17절 또 읽어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또 넘어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데 내가 누굴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덤벼라 이 작것들아. 그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거침없이 하이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갓피플.com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 가운데 10명 중에 9명이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했지요. 응답했지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만 제1위 23.2%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야. 부끄럽다는, 전도하는 게 부끄럽다는 거야. 전도하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자, 23.2% 사람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복음이 정말 부끄러운 걸까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부끄러운 존재일까요?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걸 누구에게 가서 자랑할 수가 있고,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서 누구에게 소개할 수가 있고, 적어도 자랑스러운 분이라면 나가서 당당하게 이분을 내가 소개할 수가, 아니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누구 앞에서나 그분을 소개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소개를 할 수가, 근본적으로 이거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는 거야.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죄 짓는 게 부끄러운 일이고 죄 짓는 일이 두려운 일이지.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호족을 바꿔주는 일인데 이게 과연 부끄러울 일이고 이게 과연 창피할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의 구원관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 근본적으로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자부심, 프라이드가 나에게 있는지, 우리 각자를 한번 이 차원에서 우리 각자를 한번 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국문학자 가운데 양주동 박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글에는 수클과 암클이 있다는 거예요. 글에는, 여러분, 수클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열심히 한 공부가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고요, 암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출세,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쓰여지는 학문을 암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클과 이 수클은 공부하는 내용 면에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자세도 다르고 공부하는 목적이 다르고,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선생님으로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어떤 학생은 스쿨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암클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암클 신앙인들이 암클 신앙인. 하나님은 암클 인생, 암클 신앙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뱃속에서부터 성별하시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아예 성별하시고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콜링, 이 자리로 불러주신 목적은 뭐예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로 하여금 선지자 노릇하도록 하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성별하시고 때가 되어,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때가 되어 오늘 부르심 받은 분도 있고 1년 전에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 이 순간까지 이 자리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수클 인생을 사는 겁니까? 암클 인생을 사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선지자 되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맺힌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정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로 갈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찜해놓은 대상이 있으십니까? 자, 한 달 동안 온갖 우리가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할 그 대상 1명, 2명, 많으면 3명, 1명, 1명. 한 달 동안 내가 온갖 정성을 쏟아볼 그 1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1명을 위해서 선지자 마음 가지고 작정 기도하셔야 돼.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작정해야 돼. 작정. 그 1명을 위해서 내가 작정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야. 틈새가 보였다면 여지없이 여러분들이 비집고 들어가셔야 돼. 다가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필요가 있어요.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분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한번 섬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콜링,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 잔치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분을 초청해 보는 거예요. 초청해 봐서 그분이 와서 아 좋다 하면 그냥 여기 머무는 거고, 아 이건 뭐 아니다 싶으면 뭐 그것도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 가지고 어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한번 경주해 보자. 한 달 동안. 그래서 금년 우리 가을에는 우리 신앙이 타성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 뒤에 나와 있는 대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영적인 수수가 있는 행복한 가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505장